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고른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빈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났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간의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당히 지금 여기 13장, 14장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인데 영어 예민하게 읽어야 돼요. 상당히 이게 내용이. 근데 뜻밖에도 우리 이제 이런 걸 해석하는 성경 신학자들 보면은 순복음 그 성경 신학자인데 그분은 요나단을 상당히 이 평가를 절하더라고요.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뭐 독특한 거 있는데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해석하는 것도 보면은 참 그 해석이 그 사람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석하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대로 해석될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엄청난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다 보고도 똑같이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며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책임을 발견하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역사의 큰 그 칼비니즘과 아르메니우스 또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의 신학적 흐름이에요. 이단들은 전부 알메니안이에요. 전부 아르메니우스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이에요. 수적으로 보면요. 그쪽이 더 많아요. 그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수가 소수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 같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평생을 연구했던 김세윤 박사라는 분, 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고, 그런데 그분의 판단력이 보니까는 이재명이를 아브라함 링컨에다 비유하는 그런 판단을 내가 보고 그렇구나. 그 사람의 사상이요. 우리가 총신대 들어가 교수까지도 했는데 여기서 안 맞았어요. 총신신학과 안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나가게 됐는데 워낙 권위가 있어서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어. 생긴 모습도 수염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기존 우리 신학적인 그런 것을 비판 막 하면서 그랬는데 그 알고 보니까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요나단이 나무를 게 없습니다. 나는 여기 뭐 새로 봤는데 요나단이 사도 바울 저기 다윗과 같아요. 다윗과 같으니 뭐예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사울과 그리고 하나는 이 요나단의 군대와 나눠졌죠. 13장 보십시오. 13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 그 믹마스와 기브아는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49쪽 한번 볼까요? 자, 지도 149쪽 보면은 믹마스와 기브아, 믹마스가 북쪽에 있고 기브아는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두 부대로 나눠가 하나는 기브아에 있고 하나는 믹마스에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편대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계속 나오는데,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익명으로 나오는데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치 골프 칠 적에 선수는 이제 골프만 치고 캐디 따라가면서 그 가방에 골프 채라든지 뭐 이런 걸 여러 개를 가져가면서 그때 필요한 채를 주도록 하는 그런 그 캐디 같은 그런 역할이,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 방패 뭐 이런 무기만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싸우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신복이었죠. 그에게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블레셋이 그 당시에 기브아에 주둔해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앞에서 13장에서 봤는데, 블레셋이 이미 이 기브아에 진을 치고 수비대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전쟁 중의 상황인데, 왕자가 친히 자기가 블레셋 부대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 말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라며. 자,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에 거기에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앞에 나왔죠. 13장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13장 15절에 13장 1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낳기 베냐기 사울이 자기와 한 백성의 수를 세우면 600명 가량이라. 원래 한 2,000명이 있었는데 다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지금 그 600명, 야, 이 600명도요. 600명도 뭔가가 있어요. 숫자로 뭔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 연결 안 돼요. 600명이 누구냐 그러면 600명이, 그러나 이거 그대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어. 다 죽고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다가 나중에 베냐민이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때 남은 자가 600명이었어.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결이 있느냐? 뭐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을 거예요. 나온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어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암시들이 있어요. 자, 600명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는 이가보스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아직 존재하고 있네요. 누구냐 그러면은 그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남편이
그 아내가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았던 그 아들이 이가봇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직접 연결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 이가봇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가봇의 형제니까는 이가봇이 아마 형님일 거예요. 형님. 왜냐 그러면 이가봇이 이제 죽으면서 나서니까 막내겠죠. 비나스의 마지막 유복자고 유복자가 아니라 이 아이는 이가봇은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던 출생하면서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고 어머니는 출산하다 죽었던 그 이가봇의 형제니까 이가봇이 아마 형님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비나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둡 그리고 그 아들 아이야로 이렇게 엘리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묘미예요. 이런 게 한 번씩 툭툭 던져 놓는다니까요. 엘리 가문이 멸절된 것이 아니고 또 엘리 가문에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하면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다는 이 제유법. 4절입니다. 백성은 아무도 모르게 요나단이 자기 그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용감한 일이죠.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보셋에 하나는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에 나고 한쪽에서는 게바 앞에서 일어섰더라. 자간 이 산악지대로 이쪽 지대 전체가 산악지대로 해서 그렇게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 혼자서 무기 든 소년과 둘이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적진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윗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리 나오는 다윗 같네요. 요나단이. 그냥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로서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훌륭한 그와 같은 그 인물이었어요. 아주 전쟁에서도 그 사울은 계속 두려워하고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용기 있는 특공대로서 그야말로 자기 노블리스 오블리주 왕자로서 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적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왕감이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왕감이네요. 그래서 바위를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4절, 6절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야, 이거는 다윗이 했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이게 요나단의 말이에요. 요나단의 말.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가니 할례받지 않는 말 이거 구체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말이에요.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17장 26절 다윗이 했는 말이야. 다윗이 곁에서 있던 사람들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이 어떠한 대원이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양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말은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 전에 이미 요나단이 말했더니 요나단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물리술사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와, 이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실제 행동으로 미리 보는 다윗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기를 든 자가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여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였다리라. 이 무기를 든 자도요, 그 요나단과 일체가 돼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이 됐던 것처럼 지금 이 무기를 든 자와 그 요나단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행하라. 자기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익명으로 나오는데 참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 위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 말을 합니다. 블레셋 앞에 일부러 자기를 보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겠다 그러면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 보이면은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징조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를 붙인 징조다. 표징이다. 그렇게 하고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이 보이면 블레셋 사람들이라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대군이 왔으니까는 13장 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다 숨었죠. 도망갔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던지기로 우리에게 올라오라. 10절 말씀대로 요나단이 말했듯이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라 하고, 와, 확신을 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지 자관 그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주셨어.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손발로 끼우려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리지만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요나단이 앞장서 나가고, 그래서 이 무기를 든 자는 다시 확인 사살했던 것 같아요.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능이라. 반나절 가리 땅 이런 표현이, 이게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크기 면적을 재을 때 무슨 그 청량 치수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는 이 정도 같으면 한 반나절 간다. 뭐 그런 땅이었죠. 옛날에 그 소나 이런 거 가지고 갈겠죠.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20명 가량을 쳐 죽였습니다. 그 많은 대군의 20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20명이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짓는 이는 큰 뜰.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 Holy Warrior.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 면이죠.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전사. 거룩한 전사가 나오시면 그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들에 있는 모든 진영과 엄청난 이 블레셋 대군들이 갑자기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어지며 땅도 진노. 이런 큰 떨림. 이게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는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다윗의 시편 18편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려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이 숯이 되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컴컴해서 하나님이 임하니까는 그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온 진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르지라. 그 기브아 쪽에 있는 이 사울의 파수꾼들이 보니까는 이 산지가 되나는 이게 보였단 말이죠. 막 블레셋 군대가 막 자중질환이 났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간지 점화해봐라. 자들이 지금 왜 그런가? 우리 군대에 누가 나갔나 확인해 보니까는 바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나갔는 거예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가 여기 나오네요. 3절에 나왔던 아히야,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앞에 그냥 이가보스의 형제 아히야 이름이 3절에 나올 때는 그냥 이름만 나왔어요. 그냥 갑자기 나왔는데 여기 이제 아히야가 나오는 거예요. 아히야는 앞에 설명했더니 앞에 이게 없었으면 갑자기 아히야가 나오면 우리 이해 못할 텐데 이 사람은 보니 엘리의 이 정손자 제사장 아히야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계를 이리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어제 신성인 형제가 하나님의 계 이야기를 하던데 그 여부분이 하나님의 계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가 지금 블레셋으로 나갔다가 5장에서 그렇게 나갔다가 지금 돌아와 있잖아요. 돌아와 있는데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괴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잖아요. 20년. 그래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게 다윗 때 들어가는데 그러면 20년이 훨씬 넘게 지날 텐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 계가 요 20년 가도 엿댈 수가 있어. 엿댈 수 있어. 하나님 계는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손 못 대고 그냥 거기에 있는데 20년 동안 있었다는데 20년이 아니죠. 그때가 엘리 제사장이 살을 때니까 지금 보세요. 현재 언젠가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그 이 정손자는 아마 이가봇보다는 형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가봇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는 더 이상 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형님일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0년 동안 있었다 하는 게 이때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거든요. 2년째. 40세 때. 그렇게 했네요. 사울이 그때는 청년 때 20세 때고 지금 20년이 지났네. 그럴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계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된 그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 알고 있죠. 하나님 계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이 얼마나 혼란이 오고 그때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걸 알고 그랬는지 하나님 계를 그때 하나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죠. 이 말씀이 결코 지금 성경이 하나님 계획에 대한 잘못 계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알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다. 정확하게 하면은
그 기랏 야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치가지고 한 20년이라면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계획 문제는 제가 지금 사무엘 생활을 하면서 아주 지금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하나님 계획가 다시 나와요. 자, 그랬다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제사장한테 이 하나님 계획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다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는 블레셋 안에서 자존질환이 나가 점점 더 지금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획가 없어도 되겠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사울이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치므로 크게 혼란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있지 않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오잖아요. 사사기 7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도 나오고 그 유명한 그 아수르 군대 그 살마네셀 그 군대 20만 대군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 나오죠.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에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걔를 가져오라 했다가 놔둬라 뭐 제대로 안 가져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앞에서도 사울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 들어가며 마치 다윗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20절 블레셋 사람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이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여기 갑자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의 부역자들인 것 같아요. 그 끌려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과 함께 진영.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네요.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대요. 군대에 전쟁 나갈 때는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그 세월이 오래 지났더라도 이 사람들은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인데 자기들 나라 들어가서 종으로 시키고 뭐 훈련을 시키고 아마 뭐 거기 가족도 생기고 뭐 그랬을겠죠. 그러니까 이제 믿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부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막 숨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지금 전세가 이렇게 되는 거가 나왔습니다. 사울은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막 숨어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 부역자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14장 24절에서 35절 이날에 14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저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점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뿔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전쟁에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와서 요나단 한 사람이 일으킨 그 파문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저 블레셋의 큰 떨림과 두려움이 임하였어. 그래서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번 법궤를 가져가서도 한번 호되게 당했고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당하니까는 두려움에 떨었겠죠. 여호와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죠. 그 백성들이 심히 이제 그 추적하고 피곤한데 사울이 갑자기 난데없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기를 저녁 내가 원수에게 보복할 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판단력이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금식하고 그렇게 이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상황과 때를 따라야 되지. 지금 전쟁 중에 갑자기 금식을 하라 그러니까는 그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이거 보니까는 앞에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았어.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는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네 하더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그 했던 뚱딴지같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고 저 때는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회개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전투 중에 있는 군사들에게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은 주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적에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이고 적들은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우에 맞지 않는 판단력,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 사울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설명을 안 해요. 성경은. 그냥 이 사건만 나열하고 있어. 사울이 상황과 경우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는 지금 아무 때나 지금 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니 숲으로 들어간 땅에 꿀이 있더라. 들어가니까는 이제 꿀이 있었는데 그걸 배가 고프니까는 먹고 싶은데도 그는 사울이 엄하게 경계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자는 이 명령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는 꿀을 먹었는 거예요. 꿀을 먹었는데 먹으니까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이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었다. 우리 극하잖아요. 지금 막 전쟁을 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배가 고파겠어요. 그러다 먹을 것을 입에 대니까는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면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요나단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더라.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그 대적에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 많지 않겠느냐. 공격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남겨두고 갔는 거 이런 거 음식도 있었을 거고 막 이런데 그거 먹으면서 전쟁했으면 얼마나 더 승리했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이 전투 중에 금식을 명했으니까는 31절입니다. 그날 백성이 믹마스에부터 아얄론에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얄론이 어디냐? 믹마스에서 아얄론 140 지도 149쪽 아얄론이 나옵니까? 아얄론이 안 나오네요. 이 아얄론은 그때 이 가나안 중부 전쟁할 때 나오겠나? 전쟁 아얄론 이때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장소인데, 자관 그까지 블레셋 사람들 심히 피곤하겠다. 금식하고 저녁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백성이 옛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라. 153쪽 아얄론 나옵니까? 아얄론이 저쪽이네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땅 같네요. 여기가 베냐민 땅인 것 같아. 베냐민과 과거의 단 지파 쪽이네. 자, 이제 그렇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취한 물건을 보는데 양과 소와 송아지 있으니까는 그것을 막 급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핏째로 먹어버렸다. 핏째로 먹었다. 자, 핏째 먹었다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엄히 금하는 거죠. 창세기 9장에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동물을 먹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율법으로 피를 먹는 것을 금했는데 그 법을 어겼어요. 큰 법이에요. 이게 큰 하나님의 명령인데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한다.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고. 아마 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 큰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제 돌을 가져오라 그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핏째 먹지 말고 여기 모여서 먹어라. 여기서 모여라. 잡아서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왜 난데없이 이게 먹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복잡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매일성경 주석에 보면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로 번역된 원문 문자적으로 제단을 쌓기 시작하였다는 뜻이다. 제단을 쌓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좀 두서가 맞지 않아요. 두서가 맞지 않아요. 뭔가 사울이 하는데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장소도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뭔가 이건 신앙이라 할 수도 없고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 권력 남용이라 할까요? 왕으로서 아무 때나 그 명령을 어려운 명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요나단은 지금 적진에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구해냈는데 왕은 지금 오히려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조금 두서없는 그런 모습. 매일 성경 제목은 과욕이 부른 참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욕, 욕심이 지나치게 뭔가 이 기회에 블레셋을 망한을 보고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뭔가 이 경우에 맞지 않는 명령은 부대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과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피를 먹는 그런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죄를 짓는데 그 배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찬송가 366장입니다.